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4장 16절입니다. 이사야 24장 16절 본문 말씀은 한글판을 보겠습니다. 한글판으로. 그래서 만약 한글판 성경이 없으면 자막으로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괴휼자가 괴휼을 행하도다. 괴휼자가 심히 괴휼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아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화 있도다. 괴휼로 인해. 다시 한번 화 있도다. 괴휼로 인해. 지금 본문 말씀 보니까 괴휼이라는 말이 단어가 4번 나와요. 한 구절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신명기 30장 1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어느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들 앞에 생사화복, 생명이든 사망이든 화를 받든 복을 받든 생사화복을 우리 앞에 딱 밥상 차려놓듯이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복을 받을 짓을 하면 그냥 자동으로 복이 들어오고 화가 들어오는 딱 자동으로 막아지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음식이 어디로 들어가나요? 식도. 숨 쉴 때는 어디로 들어가나요? 기도. 이런 기도 말고. 그런데 이것이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음식 들어갈 때는 탁 기도 쪽을 막아. 자동으로. 그랬다가 숨 쉴 때는 탁 열리면서 기도가 열리는 거야. 이게 자동으로 요게 이렇게 구멍은 하나도 이렇게 해서 기도로 가고 식도로 가고 이렇게 자동 조절이 있듯이 우리 앞에 생사화복이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공평하게 밥상 차려놓듯이 놨는데 거기에서 자동으로 복 받을 짓을 한 사람은 복이 나에게 들어오고 화는 딱 막고 화 받을 짓을 하면 복이 막히고 화가 들어오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왜 우리에게 복이 따라와야 되는데 뭐 때문에 화가 따라다니고 저주가 따라다니고 망조가 따라다니냐 이 말이야. 생명이 나에게 따라와야 되고 복이 따라와야 되고 평안이 따라와야 되고 형통이 따라와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는 따라합시다. 생명이 따라오고 복이 따라오고 평안이 따라오고 형통이 따라오고 행복이 따라오고 그만하자고 이제. 할렐루야. 그러려면 오늘 본문 말씀과 제목에 보면 화로다. 왜 화가 따라오냔 말이야. 괴휼한 자. 괴휼 때문에. 그런데 이 괴휼이란 말은 거짓말 괴자 거짓말 휼자예요. 거짓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짓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태초에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가 망한 원인이 뭐냐?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거짓말에 꾀임 받아서 선악과 따먹고 범죄하고 망한 거예요. 그럼 태초부터 거짓말에 속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짓말에 안 속으려면 천지가 없어져도 1.1핵도 변함도 없고 없어지도 아니하는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형통의 말씀, 행복하게 하는 말씀 듣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주님 섬기고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신명기 28장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가도 복이 따라오고 들어와도 복이 따라오고 내 손 하나 잘 되고 내 자녀도 잘 되고 내 집에 기는 짐승도 잘 돼서 나에게 다 복이 된다. 할렐루야. 이거 엄청나게 많이 들은 얘기야. 듣기만 했지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안 살기 때문에 자꾸만 쓸데없는 것들이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요, 찾으란 얘기가 아니고요, 만물 중에 가장 거짓되고 만물 중에서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뭐다? 마음이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왜? 내 마음 자체가 거짓되거든. 내 마음 자체가 부패져 있거든.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의 생각대로 내가 끌려다니면 거짓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들이 속아서 거짓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오죽하면 성경에 네 마음을 품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을까? 마음의 보자기, 어쩌면 마음의 보따리는 있어도 내 마음 속에, 그 보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득 담아야지. 내 마음을 가득 담으면 거짓되고 부패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혹이라도 내 마음속에 거짓되고 입술에 거짓말이 나오고 이런 거짓된 일들, 마귀는 태초부터 거짓말쟁이인데 이 마귀의 역사, 거짓의 역사, 괴율의 역사, 그래서 우리를 화받게 만들고 저주받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다, 이런 저주와 화와 망조를 다 끊어버리고, 할렐루야, 주님과의 연결해서 말씀과 믿음으로 연결돼서 축복의 통로로 축복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2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니까 389페이지인데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은 어떤 때는 거짓말 안 했다고 할지도 몰라. 그러나 우리가 소소한 거짓말도 하면 안 되겠지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정말 망할 수밖에 없고 화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짓말한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뭐 하는 자요?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시인해야 되는데,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한 것처럼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알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자체를 부인하는 자,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런 걸 거짓말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처음에 교회 나오면 목사님들이 뭐라고 설교할 때, 회개하십시오, 우린 다 죄인입니다, 난 죄진 적 한 번도 없다고. 대부분 그래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죄진 적이 없다고. 나는 누구하고 한 번도 싸운 적도 없다고. 나는 지금까지 하나 도둑질한 것도 없다고. 여러분, 그런 것만 죄가 아니고 우리는 내가 태어나서 죄에 안 진 사람도 없겠지만 내가 혹 죄를 안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그냥 죄인이 죄인을 낳은 거야. 응? 고양이가 고양이를 낳는 것이고 쥐는 쥐를 낳는 것이고 송아지는 아니지, 소가 송아지를 낳는 것이고, 난 송아지가 또 소 난다고 얼마나, 개는 강아지를 낳는 것이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을 받은 거야. 요즘 병원에 가보면 뭐 여러 병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병들을 가족력이 있냐고 이런 거 많이 물어봐. 가족력 얘기하잖아요. 에? 그래서 엊그저께도 우리 삼일 목사 나한테 아버지라고도 안 해, 아버지 한다는 얘기가, 병원에 갔다 왔대요. 건강 뭐 검진도 하고. 그래, 왜 병원을 갔냐? 뭐 아파서 간 건 아니고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당뇨가 있었잖아요. 가족력이 있을까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늘 체크하고 건강 검진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늘 신경을 쓴대. 그래서 내가 염려하지 마라.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검사 잘 해봤더니 수치가 다 정상이라고. 아빠 기뻐해 주세요. 항상 믿음으로 살고 건강관리 잘해라, 네 그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듯이 아버지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소위 유전받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전죄도 있을 뿐 아니라 내가 지은 죄도 있을 거 아니냐고. 작든 크든 죄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진짜 나 거짓말한 적 없어요. 거짓말, 그 사람 그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한 게 없다고 하고 말하는 그게 거짓말이야. 세상에 거짓말 한마디도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근데 우리는 거짓말을 했던,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걸 부인하는 거짓말 외에 일상생활 속에서 살면서 했던 그런 거짓말들 다 그것도 죄지, 마귀가 틈타는 일이지. 그러나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잖아요. 죄를 지었다 손치더라도 마음으로 죄를 지었던, 입술로 죄를 지었던, 행위적으로 죄를 지었던, 간에 죄를 지었을 땐 주님 앞에 회개하면 되니까 우리는 죄가 다 없어지고 죄인을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겁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진짜 망할 수밖에 없는, 그것도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절대 회개가 되지 아니하는, 속죄받을 수 없는 이런 죄와 멸망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부인하는 거짓말이에요. 다른 거짓말은 다 회개가 되고 용서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용서도 받지 못하고 속죄도 안 되고 이것은 영원히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냥 마음에도 머리에도 완전히 그냥 마음판에 새기도록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다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떨어뜨리지 말고 말씀 잘 받아 마음판에 새기길 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적그리스도 또는 거짓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믿으면 모든 죄는 사함받고 우리는 의인으로 칭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를 소위 몰라가지고 거짓말하는, 그 거짓말하는 자의 말에 속아서 꾀임 받아서 적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인 양, 거짓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참 그리스도인 것처럼 몰라서 미혹돼서 적그리스도를 진짜 예수로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가짜를 믿고 진짜 예수는 부인해 버리는 거라 이거지. 주님은 딱 한 분이거든. 주님은 둘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믿든 아니면 가짜 예수 속아서 믿든 가짜를 믿든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근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데 예수 믿다가 가짜인데 속아서 그냥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 보더라도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했습니다만 두 길을 말하고 있어요. 두 길. 너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의 길이다.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좁은 길이라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나는 길이요 길이요. 길을 말할 땐 예수님이 길이란 말이야. 길이요 진리요. 진리란 말은 참이란 뜻이죠. 길이요 거짓이 아니고 진짜란 뜻이죠. 길이요 진리 참. 그래서 참 진짜를 쓴 거야. 근데 진로는 참 진짜를 쓰는데 그건 참은 아니야. 응? 그래서 옛날에는 소주에 보면 진로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진로. 응? 소주. 근데 요즘에는 그걸 뭐라 그래? 참 진짜 참 이슬로 짜니까 참이슬 이렇게 했잖아. 진로보다는 훨씬 좋은 말이에요. 그죠? 같은 말인데. 근데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또 뭐야? 생명이란 말이야.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이야. 그럼 예수님이 길인데 좁은 길로 들어가라. 생명의 길이다.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 좁은 길과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봐봐. 우리나라에 있는 뭐지?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들 조금 있으면 전부 다 수능 시험 보고 뭐 대학 가고 막 그러잖아요. 대학에 들어가는데 가장 문이 좁아. 어느 대학이야? 그런 것도 잘하네. 좁잖아요. 진짜 서울대 가는 게 최고인데 좁잖아. 들어가기 쉬운데 들어갔다가 나와서 세상에 살아가려고 그러면 이력서 낼 때 졸업장 내봐야 별로야. 진짜 천국에 들어가고 생명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길이 좁다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서울대학을 좁은 그 문을 뚫고 서울대학에 합격해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 안 해봤구만. 진짜 피나는 노력으로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 안 그래요? 어느 정도 공부해갔는데 서울대학 들어가는 것도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고 잠 못 자고 엄청나게. 그런데 여러분 그래 천국 들어가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 정말 엄청나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깨닫고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 할렐루야. 예, 어물어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넓은 길은 반대로 뭐야? 멸망의 길이면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야. 넓은 문이 넓은 길이라는 게. 그걸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면. 그러면 보세요.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 시대, 환란 시대가 오게 되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막 핍박을 한단 말이야.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경배하고 자기를 섬기고 진짜 예수를 못 믿게 하기 위해서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 핍박을 하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에도 그러잖아. 핍박을 받는 자는 의를 위해 핍박받는 복이 나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럼 핍박받을 때 그게 두려워서 핍박받는 것 때문에 또 심지어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인다고 핍박하니까 그것 때문에 베드로 봐. 주님이 죽으면 같이 죽는다고 오게 가면 감옥에도 같이 가겠다고 해놓고도 예수님 3번 부인한 거 봐. 그런 시대가 지금 눈앞에 와 있다니까요. 응? 근데 사람들은 지금 그런 걸 잘 모르고 있어요. 지금 오늘 말씀 외에 어떤 말씀 다음 주쯤이면 그런 걸 조금 얘기할 겁니다. 제가 적그리스도가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환란 시대, 적그리스도 시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볼 수도 없고 확실하게 적그리스도가 있다 없다 말할 수 없지만 이미 아는 사람은 알아. 그 아는 사람이 누군데요? 그때 얘기할게요.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겉으로도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것 뿐입니다. 이걸 이제 그때 공개하도록 하고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데 소위 말하면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가 누구냐?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진짜라고 하니까 진짜 예수는 둘일 순 없잖아. 그러니까 진짜 예수는 부인해버리고 가짜가 진짜라 그러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꾀이고 아니면 핍박하고 아니면 그냥 죽인다 하고 막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못 믿게 해서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섬기도록 한단 말이에요. 이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분별하고 믿음이 생긴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만 믿는 굳센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날에 가 승리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다 믿지 말라면 여기서 말하는 영은 말씀, 여기서 말하는 영은 그냥 무슨 눈에 보이지 않은 영의 존재 같은 영을 말하는 게 말씀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다. 많은 거짓 선자가 나와가지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적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거짓 그리스도를 자꾸만 진짜 그리스도인 양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이로써 영을 다 믿지 마라. 영이 진짜 하나님께 속한 건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건지 시험해봐라, 확인해봐라. 거짓 선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인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걸 알 수 있냐?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보면 알아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전파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육체로 오셨다는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그게야말로 진짜 진리의 말씀이고, 육체로 오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자,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게 적그리스도거든.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하나님께 속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영마다, 예수를 여기서 시인은 어떤 시인이야? 육체로 오심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영마다인데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잖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명확하게 나왔잖아, 성경에서. 이것은 누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천지가 없어서도 일점이라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이것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셨다라고 시인하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예수님을 육체로 왔다는 걸 부인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는 것 진짜 잘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잘 속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니까 에이 하나님이 영적으로 온 것이지, 이러니까 잘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에? 그리고 요 말을 잘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뭐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소위 전도관, 뭐 천부교라고 했던 거, 아니면 통일교라고 했던 거, 아니면 신천지라든지 뭐 JMS라든지 하나님 교회, 이런 사람들은 육체로 왔네. 자기가 육체잖아. 자기 육체잖아.
이 말도 내가 육체잖아. 이 말을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육체로 왔다라고 하는 그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육체로 뭐 이만희만 육체요? 여기 다 있는 사람 다, 전 세계에 있는 사람 다 육체지? 그럼 다 육체면 다 예수야? 그건 아니잖아. 잘 들어요. 오리라 한 말은 너희가 들었거니와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말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몰라서 그렇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조금 전에 예고편식으로 말했던 대로 그때 되면 여러분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요한 2서 1장 7절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 말씀 보면 미혹하는 자 그랬잖아. 미혹한다는 말은 거짓말해서 속여서 꿰어서 미혹하는 거예요. 혹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조금 전에도 요한일서 4장 1절에 세상에 거짓 선자가 많이 나왔다 그랬죠. 미혹하는 자, 소위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라. 이게 미혹하는 자요. 이게 미혹하는 자라니까.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예수님이 육체로 온다는 걸 부인하는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가짜 그리스도라는 거야.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러면 가짜 그리스도, 우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영생인데, 가짜에게 속아서 가짜를 진짜인 양 그렇게 미혹되면 영원히 멸망이라고. 이것은 속죄도 없어. 영원히 용서받지도 못하는 죄라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 육체로 오신 것, 진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요한복음입니다. 말씀이,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야.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는데 말씀이 뭐가 되어서 육신으로 왔잖아. 그래서 말씀이었던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잖아.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고 예수님은 육신으로 왔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신할 수 있는 자가 진짜 예수 믿는 것이고, 육체로 왔다는 걸 갖다가 무슨 뜻으로 육체로 왔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육체로 왔다라고 말한다면, 그러면서 자칭 자신을 가리켜 예수라든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짜다 이거예요. 가짜.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잘 봐요. 이 세상에 가짜가 나타나가지고 자칭 자기가 재림 예수라 그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야. 근데 그것을 거짓말이라는 것을, 가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말씀이 아니잖아. 너는 말씀이 육체로 왔단 말이야. 넌 본래부터 말씀의 하나님이 아니잖아. 로고스 하나님이 아니잖아. 말씀이 육신이 된 거라니까. 너가 말씀이었는데 육신 된 거예요? 자기는 육체라고. 봐, 나 육체긴 육체는 성경대로 내가 겉으로 보기엔 육체였지만 나는 소위 말하면 재림 예수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자기를 재림주라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봐요. 그 사람들이 말할 때는 육체로 왔다는 건
여러분 보기에 육체가 있다는 것이고, 그들이 말하기를, 적그리스도가 말하기를, 속에는 누가 왔느냐? 하나님 영이 왔다. 영이 왔는데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보고 이 속에 예수 영이 왔는데, 그래서 예수인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가짜다 막 그런다 이거야.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을 설득하고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건데, 잘 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기 위해서 초림 예수로 왔을 때, 그죠? 마리아 뱃속에서 말씀이신 주님께서 마리아 뱃속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읽고 설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야.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지.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말씀이었고 독생자인데 독생자로 이 땅에 태어난 거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알죠? 그러면 이제 성령으로 잉태해서 육체를 입었다. 그럼 가짜도 나도 성령으로 와가지고, 예수가 영으로 와가지고 내가 육체로 이렇게 태어났다. 그러면 정말 분별하기 어렵잖아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해서, 가짜도 자기도 예수의 영이 와가지고 육체로 이렇게 태어났다. 분별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시인하라고 하느냐 하면, 잠깐 육체를 왜 이렇게 강조하냐 하면 십자가 지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아니 영은 십자가 질 수 없잖아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존재는 십자가, 영 어떻게 영을, 귀신도 못 박아, 그렇죠? 귀신의 영도 어떻게 뭐 칼로 자르거나 할 수가 없어. 영의 존재라고 하는 거는. 육체로 주님이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못 박여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짜가 자기가 예수다, 너 십자가에 죽은 적 있어? 너 육체라고 지금 그러는데 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아난 적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십자가의 도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알지 말라고, 알지 말라, 작정해야 된다. 왜? 십자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고, 왜? 십자가 지기 위해서.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것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어. 사람은요 어떻게 죽었든 죽었다가 산 적이 없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부활한 적이 없어. 예수님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예수님만 부활한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만 육체로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예수가 맞지. 십자가에 죽은 적도 없는 자가 자기가 속에 영으로 왔다는, 육체가 있다는 둥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라는 둥, 재림 예수라는 둥, 이런 말씀을 확실하게 배운 사람들은 딱 분별이잖아. 십자가 앉았지. 여기에서 다 들통나는데, 십자가 지시고 죽었다가 사는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확실히 모르다 보니까 그냥 자기 속에 예수의 영이 왔다, 재림 예수의 영이 왔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보고, 예수님 당시에도 성령으로 잉태했고 겉은 육체인데 사람들이 몰라보고 자꾸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하고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랬던 것처럼 자기를 핍박한다, 이렇게 핑계대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라고 하는 것, 가짜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시인하는 건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온 것이고, 그렇게 육체로 왔다나 하고 하는 의미는 십자가 지기 위해서지 다른 거 없다. 근데 자기네들은 예수님처럼 육체로 왔다고 하면서 십자가 졌어 안 졌어? 없잖아. 이것으로 명확하게, 이건 흉내도 못 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흉내도 못 내. 가짜로 그렇게 신용할 수도 없어. 어떻게 죽었다가 하면 그렇게 내가 흉내 내듯이 한번 해봐야지. 죽으면 못 살아나. 그건 죽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야. 알겠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예수를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라고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 믿을 만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 확실한 증거는 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믿을 만한 증거라고 사도행전 17장 31절에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성경에는 다 확실하게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말씀이 딱딱딱 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초림할 때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지, 그게 육체로 왔다는 것이고, 왜? 십자가 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1절에 죽었다가 살아나셨지, 부활한 다음에 하늘로 승천 올라가셨지, 그리고 이제 다시 올 것이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소위 부활하셨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하늘로 올라가신,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예수는, 지금 예수님이 막 하늘로 막 승천 올라가는 걸 지금 사람들이 약 500명이 목격 봤잖아요. 하늘로 가심을 본, 하늘로 예수님이 승천할 때 그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갈 때 그 모습, 그 육체, 그 모습,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올라갔던 그 육체를 벗어 던져버리고 다른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갈 때에 부활했던 그 예수님의 육체, 신령한 육체,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올 때 그렇게 오는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다음에 죽었다가 부활했다가 승천할 때 그 모습 그대로 오는 건데, 예수님이 올라갈 때에 부활했던 신령한 몸, 이건 다시 죽을 수 없는 몸인데,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이란 말은 육체도 그럴 뿐만 아니라 얼굴 모습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이만희가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떠드는데, 예수님은 부활한 몸이니까 다시는 죽지도 않는 몸인데 지금 병원 다녀? 거다가 모습도 예수님의 얼굴도 아니야?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소위 유대인이잖아. 유대인.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말한다면 유대인이잖아. 유대인. 다윗의 혈통에 태어났잖아. 그럼 다윗의 혈통에 태어나가지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쫙 나왔잖아. 그렇죠?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다음에 다윗으로, 그래서 요셉의 아들 예수, 그래서 족보가 있는 건데, 거기 이만희 이씨 족보야. 이씨도 어느 이씨인지 모르지만 다윗의 혈통도 아니야. 그리고 신령한 몸도 아니야. 그죠? 모습도 이만희 모습이지 예수님 모습도 아니야. 근데 어떻게 예수라 재림 예수라 이렇게 말하는 그 말에 쏘가 넘어가는 사람들은 참 무식이 충만해서 그런 거예요. 진리의 오늘과 같은 말씀을 들어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그런 말에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야. 에? 알겠죠?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래서 초림할 때도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는 게 왜? 십자가 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재림할 때 육체로 오신다면 신령한 몸으로 온다는 거지. 지금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지금 곧 내일 모레면 죽을 그런 육체로 가지고 있으면서 재림 예수다, 다 거짓말이지. 베드로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그러나 백성 가운데란 말은
뭔 얘기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또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자는 아닌데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냥 마치 선생 노릇하듯이 거짓 선생, 소위 진짜 예수님만 증거하면 참 선지자요, 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생이라고 하겠지만, 거짓 선생들이 있으라. 그들은, 그 거짓 선생들은 멸망하게 할, 우리를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데 멸망하게 할 누구를? 이단. 이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뭔지. 이단이라고 하는 게 다를 이자 끝단자잖아. 그러면 예수는 진짜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이단이라 그러는 게 다른 예수. 그 단자는 뭐냐? 끝단자. 마지막 때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예수님 초림 예수 당시에 가짜 있는 거 봤어? 가짜가 있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일 때 착각해서 가짜를 데려다가 죽였을지도 몰라. 그때는 또 가짜가 하나도 안 나와. 뒤질까 봐 겁나서 그런지. 오직 예수 한 번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는 가짜가 많이 나타나. 그래서 이렇게 거짓 선생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말하자면 이단, 가짜 예수를 끌어들인단 말은 그런 논리, 그런 자기네들만의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귀걸이인데 코에 갖다 걸고 참 코골이 하는 식으로, 이것도 코골이긴 코골인데 그러면서 주입을 시키고 마치 쇠뇌 교육하듯이 이렇게 해서 멸망케 하고 미혹하는 거라 이거지. 근데요, 이런 이단이나 잘못된 데 빠지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단은 뭐냐? 다른 예수를 자칭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자가 이단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만약 이단을 진짜 예수인 것처럼 자꾸만 증거하고 가르치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이단 괴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단 괴수. 그러니까 이단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나 이단이라고 떠들어. 그렇게 무식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모르고 얘기하는 거야. 자기들의 사신주란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가 진짜 예수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거, 이게 믿을 만한 증거라니까. 이게 정말 이걸로 확실하게 알 수 있고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신주를 부인하고. 왜 부인하느냐? 진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부인해야, 예수는 둘일 수가 없잖아. 그럼 자기는 죽었다가 산 적도 없어. 그러면서 자칭 자신을 가리켜서 자기가 예수다고, 재림 예수라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거잖아. 그러면 진짜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은 뭐예요? 부인하는 거잖아. 이것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신 주님은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진짜 예수인 양 사람들에게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그런 것을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래서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응? 방금 얘기했지. 예수 사신주를 부인하는 자가 이단이고, 이런 자를 자꾸만 사람들한테 증거하면서 그 가짜에게로 이끌면서 가짜에게 믿으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로 이단, 괴수, 미혹하는 자라 이거야. 2장 2절에 여럿이 그런 일로 인해서 가짜 그리스도가 진짜 예수라고 하면서 또 그 가짜 예수를 진짜인 것처럼 전하는 그런 사람들, 꾀임수, 미혹, 거짓말,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럿이란 말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그 말에 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오늘과 같은 말씀만 확실히 알았더라면 절대 끌려다니지 않지, 미혹당하지 않지. 뭔 말인지 알죠? 이게 진짜 이걸 괴휼 거짓말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런 가짜들, 이단들, 이런 걸로 말미암아 진짜 진리의 도, 이 말은 진짜 진리는 참이잖아. 도는 말씀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막 그 진짜 자기는 가짜를 갖다가 진짜를 막 비방을 하고, 회방을 하고, 자기가 진짜라 그러고.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은 좀 안 그런다만 옛날에 뭐 얼마나 뭐 공개 토론하죠. 어쩌면 공개 토론하죠. 여러분 성경에 토론하지 말고 변론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1장에 나온 얘기입니다만, 교회에는 변론이라고 하는 그런 규례가 없다 그랬어요. 변론이라고 하는 건 그런 법이 없어요. 얼찌나면 공개 토론. 2장 3절에 그들이 탐심으로, 무슨 물질적인 탐심이라든가 이게 아니라 계시록에 보면 영혼을 탐하는 거예요. 영혼을 매매하고 그러는 거라니까.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 가지고 막 자기네 지어낸 말이에요. 그게 전부 다 지어낸 말. 진짜 예수인데 가짜가 진짜라고 하면 그 지어낸 말이지. 성경에 그런 게 없잖아. 가짜는 가짜고, 성경에서는 가짜는 가짜고 진짜는 진짜를 말하고 있는데 가짜가 진짜라고 한 건 자기가 그렇게 포장을 한 거지. 포장. 그렇게 지어낸 말이지. 그죠? 그런데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여러분들을 미혹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이익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이익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옛날부터 그렇게 그런 거야.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했다. 지금 신천지 같은 경우에 보면요, 한 사람 전도를 안 하면요 벌금을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 벌금 물으니까 안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꿰어가지고, 그러니까 신천지에 누가 하나 빠졌잖아. 그럼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이 가족들이요. 가족, 친구, 이런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잘 끌려갈 수 있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전도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전도 안 하면 10만 원 벌금 문다면, 예를 들면 전도 안 하면 10만 원 벌금 물어야 되는데 전도하면 10만 원 또 받아. 그래서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사지로 끌려가는 걸 모르고,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도 모르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전부 다 하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벌써 하는 방식이 참 잘못되어 있잖아. 우리가 전도할 때는 예수를 증거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들은 예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다른 말로 해서 뭐 전부 다 해서 그냥 그 사람의 정보를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해서 내가 도와준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결하면서,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그냥 그 팀을 만들어가지고 조직적으로 속이고, 그렇게 해서 마치 영적 납치야. 그게 영적 납치. 그래서 납치는요, 세상의 납치는요, 난 안 갈라 근데 강제로 끌려가는 게 납치지만은, 이건 그냥 자기가 좋아서 걸어 들어가. 그냥 속아가지고, 몰라가지고. 요한일서 2장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389페이지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여기서 아이들이란 말은 왜 아이들아 그랬냐? 신앙들이 전부 다 어린아이 같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진짜 육체로 오신 걸 시인할 정도고 예수를 확실히 알고 믿고 어떤 경우에도 미혹당하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반석의 믿음이 있다면 장성한 신앙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때도 모르고 이 시대가 어느 때인지, 적그리스도가 뭔지, 참그리스도가 뭔지, 거짓 선자가 뭔지, 진짜 선자는 누군지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믿는다고만 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아이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린 신앙이. 아이들아, 지금은 요즘에도 보니까 무슨 뉴스에 보니까 막 아이들 자꾸만 유인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저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어디 갖다 어떻게 팔려고 그러나 뭐 하려고 그런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잡혀서 지금 구속되거나 구속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잖아요. 왜 그런지, 뭐 짜장면 산다고 가자 그러고, 아니면 그냥 여학생 같은 경우에 아이고 이쁘다 하고 막 그래서 성추행에 걸리고. 요즘에는요, 털끝 하나도 건들지 마세요. 요즘 시대는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쁘다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성추행 걸려요. 그리고 성추행은요, 법에 가면요, 뭐라 그래야 돼,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는데 일짤 없어. 용서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자기가 아무리 안 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게 아니다 그래 해도 그냥 무조건 피해자의 말대로 그냥 판결 내려. 이런 게 있잖아요. 말을 하더라도 좀 약간 좀 농담식으로 말했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수치심을 느꼈다 그러면 그게 음란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수치심을 느꼈다 그러면. 그런 시대니까 우리가 예수나 증거하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아이들도 함부로 만지는 게 아니라니까. 예? 뉴스에는 안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한 말이에요. 요즘에 반려견들 많이, 예? 강아지를 많이 키우잖아요. 강아지를 이쁘다고 이렇게 만졌는데 성추행했다고 신고를 했대. 그래서 그냥 경찰서에 파출소에 가가지고 조사받고 왔대. 그래서 파출소에서 그냥 가라고 했는데 다시는 만지지 말라고 그러더래. 침승 만져도 안 돼. 요한일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럼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걸 뭘 보고 아느냐? 시계 쳐다본다고 아는 게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게 진짜 마지막 때거든. 환난 때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요 적그리스도의 활동에 따라서 마지막 때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지는 않거든. 그래서 다음번에 설교하면서 말했듯이 적그리스도가 이미 활동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면 깨어라가 아니고 마지막 때라는 걸 여러분이 안다고. 그러면 내가 마지막 때라고 하면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노아 방주 예비하듯이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예비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다가 미련한 다섯처럼 되면 천국은 그냥 끝이요. 못 가는 거야. 따라합시다. 우리는 마지막 때 시대를 분별하고 거짓 그리스도를 분별하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비해서 천국에 들어가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예배를 통해서 화이또다 괴유를 인하여
라고 하는 제목하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은 10번 100번이라도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라도 마음판에 새겨서 완전히 분별의 지혜가 생기고 오직 예수만 믿는 믿음 생기고 그것도 변함없는 금같은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만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서 주님이 오실 때 승리의 개가 부르며 들림마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말씀에 따라 드립니다. 정성으로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연락해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은 말씀을 딱 듣고 알면 뭐가 2단인지 3단인지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알지도 못하고 2단 함부로 말해서 죄짓고 또 몰라가지고 또 쏟고 미혹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참 얼마나 영적으로 말하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말씀 듣고 확실히 알고 내 자신도 진짜 주님만 믿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미혹되지 말아야 되고 또 잘못된 사람들이지만 쓸데없이 2단 3단 알지도 못하고 떠드는 사람들. 그 옛날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진짜 예수님인데 예수님 2단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2단 아니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인 사람들이잖아. 그럼 그때 당시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런 장로,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2단이라고 잡아서 죽인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정통파라고 하는 그런 교단, 그런 사람들을 유력한 그런 목사 이런 사람들이 막 알지도 못하면서 막 2단 하니까 성도들은 덩달라서 그냥 따라서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해서 막 2단 3단 떠드는 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진짜 2단은 2단인 것을 알고 우리가 분별해서 미혹되면 안 되지만 2단도 아닌 걸 2단이라고 하면 그것도 엄청난 죄를 짓는 거고 죄 질 뿐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도매금으로 거짓글도 이렇게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2단이 뭔지도 모르니까. 적글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모르니까 그건 그냥 미련 다쳐내가 다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유튜브에 오늘 세시면 올라가잖아요. 진짜 몇 번이라도 듣고 들어서 그 말씀을 들으면 끝나지 말고 내 말씀으로 딱 만들어야 돼. 알겠죠? 찬양하고 금요 예배니까 찬양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 사랑 충만,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이 시대의 때를 알리시고 이 때에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때에 따라 나눠주는 영의 양식으로 양육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듣고 에스겔 3장 17절 21절 말씀처럼 의인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범죄치 아니하면 살리라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듣지 못한 귀가 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고 깨달았다고 하면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졌다고 하면 변함없는 금같은 믿음 되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했듯이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했사오니 내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림 없고 무너짐 없이 오직 나의 믿음이 굳건한 반석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반드시 적그리스도 육육수를 이기고 승리하여 주님 오실 그날에 들림마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와 함께 영생복날 누리는 축복받는 자들 다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거짓이 난무하고 있고 이미 사람들 마음속은 만물 중에 가장 거짓되고 부패하다고 했사오니 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린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나아가서 하나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빛을 발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소금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을 다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인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